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면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추수감사절에 해왔던 추수감사절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잊어버린 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절기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든 것은 감사를 기억해내기 위한 거죠. 물론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감사하는 것에서 하나의 유래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좋은 열매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하는 내용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라, 그런 설교를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 불만, 원망이 자기를 사로잡게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말이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 아유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네?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보낼 때도 고마워요, 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로 돕니다. 습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습관. 자기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제가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더듬 보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 말은 우리 기도와도 마찬가지인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미 너희에게는 거저 받은 것이 있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안 받은 걸로 생각이 들지만은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 불만, 원망, 이것도 좀 주시고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데만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좀 차원이 높아져야 되겠다.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이금성 집사님 다리 다쳐가지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택시가 와가지고 택시가 아니고 그 70대 운전자가 탁 쳐가지고 하늘로 붕 날아가지고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건강하게 예배드리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을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시는 의미가 있구나. 떠나고 나니까요 방이 훤해. 너무 허전해. 우리 사모님이 요즘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이 그냥 너무 허전해. 그래서 나만 없으면 눈물 질질 흘려.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누구를 두셨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섭섭한 것이 있다면 지금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완전히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있는 존재 자체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웨스팅아워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홍대에 갔잖아요. 우리 김대준 집사님 따님이 이제 그걸 열었는데 이야 진짜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가신 분들은 후회합니다. 주일날 거기가 여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열게 되면은 우리 하루 날 잡아서 예배 끝나고 한번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요일날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가서 드시면 좋겠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야, 그 아드님도 그렇게 좋은 카페를 만드셨는데 또 따님도 좋은 그렇게 카페 음식점을 만들어서 참 복된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줘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자녀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 이것은 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나 마찬가지. 다 잘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는 문상을 갔어요. 진주가 멀긴 멀대요. 한 4시간 걸려. KTX가 없어갖고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아이고 4시간 동안 그냥 저기 남해 끝까지 갔다가 한 30분 문상하고 돌아왔어요. 8시간을 차 타고 가서 30분 문상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그 김민주 회장이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고선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너무. 딸을 그렇게 좋아했대. 살아계실 때는 아이고 그냥 원망도 많았다는 거죠. 왜 이러실까?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술도 좀 적게 드시고 치매도 좀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자기 속을 새겨가지고 그냥 뭐 좀 하려고 그러면 119에서 전화 와가지고 부모님이 쓰러지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돌아가시고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고 계실 때가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 친척, 부모님, 자녀들, 손주들 있을 때 좀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원망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싹 없애버리고 그저 있는 그 자체로 고맙다, 감사하다 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마워.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한 걸 이렇게 보니까 보답을 해라. 보답을 해라. 말로만 감사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냉수하는 것이라도 보답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기부가 많이 들어와요.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생활협동조합, 누가 생활협동조합을 한다, 누가 뭘 해서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사모가 이제 그런 이제 말은 팔아주는 거죠. 오더를 해요. 어떤 오더를 하냐면은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들 주소를 다 해가지고 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죠? 우리도 받는 것에 익숙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만 교회고 개척교회고 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 큰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 또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는 거, 또 이 사람이 도와주는 거, 이렇게 또 물건을 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고마운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기부를 하겠습니다. 자기 돈 아까운 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돈도 아깝고 자기 재산도 아깝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떼어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보답을 합니다. 받은 거에 비하면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정성으로 보답을 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목사님 이런 걸 왜 보내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러느냐? 그분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선물을 받고 이럴 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말로만 하지 말고 될 수만 있다면 조그만 것이라도 보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기분이 좋고 받는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게 감사절이 매년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이번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다가 부족한 중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중에도 감사. 사람이 뭐가 생기면 감사하고 투자를 했을 때 막 돈이 벌면 감사하고 직장에 취직되면 감사하고 대학에 합격을 하면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면 감사를 하고 병이 나으면 감사를 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모든 일이 그냥 횡재가 생기고
이러면 누가 감사를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 믿음의 감사는 뭐냐? 그 위대한 믿음의 감사는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저 뭐 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감사, 그건 누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태도는 뭐냐? 나에게 아무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느냐? 그래서 지금 오늘 구절이 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강가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느냐, 이거를 묻고 계신 거죠. 만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감사의 신앙인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누구냐? 하박국이라는 사람. 하박국이라는 사람. 하박국은 1장, 2장, 3장 딱 3장밖에 없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그러한 과정을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거쳐서 이제 역대상으로 들어갔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뭐냐?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라가 통합이 되어서 그 어떤 나라보다 왕성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다윗, 솔로몬 이후부터 나머지 왕들, 10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 하박국이 나라가 멸망 중에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나라, 북남쪽 유대나라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것만 무너지면은 이 나라는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그런데 요시야라는 왕이 마지막 버팀목이 돼가지고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든 나라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개축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 말은 뭘 얘기한 겁니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성전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가 이렇게 쌓이고 아무도 찾지 않아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가지고 감격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다 통회 작업을 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외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왕들이 또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는 또 남쪽에서 애굽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또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또 아수르보다 더 강력하게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왕을 잡아다가 가두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은과 금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참한 상황하에서 하박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부족한 상황하에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군대를 끌고 몰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제 드디어 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을 하박국은 얘기하면서, 과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정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악한 사람들, 갈대아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까? 라고 하박국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산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정의가 무너지는 상황하에서도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에 가게 되면 바울 선생님한테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얼마나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병들 때, 부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또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병들고 아플고 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응답의 메시지는 뭐냐? 지금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희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기도했던 그 기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3장 16절에 보듯이 하박국도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렸다니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뼈가 썩는다는 얘기예요. 내 몸은 내 초세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16절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먼저 반응하면은 장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막 설사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죠. 민감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다는 표현이 참 리얼한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창자가 흔들리는 경험. 그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요, 그 암이 위암이든 어떤 암이든 그 뼈로 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 뼈가 뼈암이 되는 경우, 뼈까지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뼈가 썩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하박국과 같은 믿음을 오늘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8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게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비록 나라는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마저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발과 같이 아름답게 하시고 또 높은 것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약속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할 때, 잘 될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산적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 나의 소유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처분만을 바라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